땅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갈 때 참 괴로운 일이 많아요. 때로는 환경도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앞에 세우는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밥도 맛없고 이렇게 괴로울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뭐를 생각할까? 아무리 아파도 예수님보다는 아프지 않다는 거. 아무리 아파도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내가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럽게 기도해도 피가 안 나더라고요. 난 말도 못해. 막 기도하다 쫓겨나고 그래. 달래 들어가지 마. 저희가 12시가 기도잖아요. 근데 12시에 기도를 하러 나오면 사람들이 기도를 하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장으로서 이제 기도에 또 체면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딱 10시에 나왔어. 10시에 나와가지고 이 띵깡을 부리기 시작을 한 거죠. 아버지한테. 아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띵깡을 부려요. 한번 이제 성질이 나타나면. 이제 그런데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 12시에 나와. 앞에 한 번만 10시에 나오면 너 가만 안 놔둬. 이런 정도로 좀 띵깡 세 원장을 할 수가 있어. 또 그럴 때 엄청난 은혜도 받아. 제가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저는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격이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미국식이에요. 미국식.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런데 전혀 신경 안 써. 다른 사람을. 내가 그냥 꿀밤을 때리든 그 사람이 나를 때리든 별로 싸우지도 않아. 고마워. 너도 맞았으니까 고맙다 그래. 이제 그러고 그냥 말아버려. 그리고 그거 갖고 막 마음에 들어오거나 이런 것도 없어. 원래 없어.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겠어. 말을 해도 말도 안 타지.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하고 사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 원래 성격이.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 돈이 문제야.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생활비가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항상 넘치게 주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게 줘요. 이게 모자라게 주니까 모자라게 주는 만큼 이제 기도거린 거야. 근데 그날은 이제 견디다 못해가지고 10시에 나왔어요. 이제 나와가지고 띵깡을 이제 부리기 시작해.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띵깡을 부려서 아버지한테 혼도 나지만은 이제 고통스러워서 그러는 거니까 부모가 볼 때 자식이 고통스러워 그럴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다 막혔어. 기도도 안 나오고 찬송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이제 다 막혔어. 그러니까 싸우다가 이제 지쳐갖고 예, 그랬는데 내 입에서 노랫소리가 나와. 내가 부르는 노랫소리가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입에서 노래가 나와. 울고 있는 이스라엘아 왜 기도를 잊었느냐. 지금 띵깡 부리다가 기도고 뭐고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는 싸움의 끝은 깜깜이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아무리 지가 돈 벌어봤자 깜깜하게 받기도 하겠어. 그러니까는 2시간을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했는데 입에서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울고 있는 이스라엘아 왜 기도를 잊었느냐.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좌 흔든단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라. 참 평안을 영원토록 영원토록. 무슨 얘기냐면요, 띵깡 부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야.
띵깡은 뭐냐면 왜 그렇게 조금만 줘? 좀 넘치게 줘봐. 이 자식 내가 안 잤잖아. 내가 안 낳았잖아. 예수님이 낳았잖아. 근데 왜 나한테 맡겨놓고 너는 쬐끔 갖다 주냐고. 이것이 기도예요. 뭐예요? 그냥 이제 고통이 쌓여가지고 막 덤비는 거야. 그러다 깜깜이 됐더니 내 입에서 이렇게 나왔다니까. 울고 있는 이스라엘아 왜 찬송을 잊었느냐. 어둠 속의 찬송은 하늘 보좌 흔든단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단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찬송으로 내가 부르지 않는 찬송을 제 입에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듣고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만 딱 했어요. 아버지,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의자에서 소리가 나와요. 강대상의 의자에서 소리가 나와. 내가 너를 가까이 하여야 하겠느니라. 시편 그게 몇 편이더라.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불쌍히 여겨달라는 자, 죄를 통해 자복하는 자를 아버지가 가까이 하신대. 그 성경 쳐보면 딱 나와요. 가까이 하시느니라 치니까 시편 몇 편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이 말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는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너무나 고통이 많아요. 가시가 찔려도 아프고요. 누가 여기 머리 조금 때려도 아프고요. 손만 조금 해도 어떻게 하면 아프고요. 다 아파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처럼 아프진 않아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민족 때문에 너무 아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있어요. 못을 박아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밧줄로 묶어놨더라고. 발하고 손을 밧줄로 묶어서 내려와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내려오지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못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풀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 밧줄을 풀어드리는 건 뭐냐면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회개하고 나를 보고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화목하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그 밧줄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교회가 싸움판이 되고 장로와 목사가 싸움판이 되고 얼마나 싸웠어요. 요즘은요, 장로하고 목사가 싸운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 줄 아세요? 성도들이 없어서 싸움도 안 해요. 이렇게 우리가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금식과 기도가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은 뺐어요. 밧줄을 풀을 수가 없었어요. 왜? 모이는 데마다 싸우죠. 금식 안 하고 맨날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맨날 개굴만 한단 말이에요. 왜? 청개구리가 여러분 왜 개굴거려요? 엄마가 분명히 산에다 묻으라고 그랬거든요. 마지막 유언이에요. 근데 마지막 유언을 들어준다고 냇가에다 묻은 거예요. 비만 오면 어때요? 청개구리가 막 울죠? 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엄마 무덤 떠내려 간다! 그러고 우는 거예요. 아니 마지막 유언이라도 좀 들어주지. 응?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어. 왜? 오른쪽으로 가면은 대로야. 왼쪽으로 가면 사자가 기다리고 있어. 근데 사자한테 콱 물렸어.
물려가지고 맨날 울고 난리야. 한 번 사자한테 물리면 10년 걸려 여러분. 그래 안 그래? 그거 해결하는데 10년 걸려. 나 10년 걸렸어. 7년 죄 짓고 10년 걸렸어.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는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예수님을 밧줄에서 내리는 일이에요. 내려서 하얀 옷 입고 걸어 다니시면서 내가 원하는 거 예수님 나 저리 갈래. 그럼 오냐 같이 가자. 뭐 갖다 줄까? 예수님 이거 필요, 이거 갖다 주고 저거 갖다 주고 다 갖다 주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 밧줄에서 풀어 내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얼마나 어려워요. 왜? 사마귀가 득세를 하니까 아무리 대통령을 세워놔도 이 일을 못해요. 그게 누구 죄예요? 나와 믿는 여러분의 죄. 종된 여러분, 백성된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해서 우리 예수님을 내려서 사마귀들도 내쳐버리고 잘못된 것들도 탁탁 뒤로 물러가게 해야 되는데 갈수록 득세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득세를 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가 사탄을 불릴 듯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일어나게 행동을 하면 천사들이 많아져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마귀들이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식하고 기도하며 회개합시다. 우리는 첫째 나의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값을 회개합니다. 나의 자녀들의 일도 내가 회개합니다. 내 민족의 종들의 죄를 내가 회개합니다. 내 민족의 백성들의 죄를 내가 회개합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합시다. 나의 죄부터 화목하게 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죄, 나라를 손가락질하고 욕했던 죄, 얼마나 나라를 욕하나 몰라요. 여러분 나라 욕하면 큰일 나요. 네가 망해. 오늘 로마서 13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대통령이 좌파가 서다 우파가 서다 좌파가 서다 우파가 서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파가 서는 것은 복 주려고 하는 거고요. 좌파가 서는 건 우리 두들겨 패려고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가 자꾸 서려고 하는 건 우리를 얼마나 두들겨 패려고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좌파가 서면은 교회를 죽여요 살려요? 무조건 죽여요. 좌파는 전 세계적으로 무조건 교회를 죽입니다. 어느 나라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좌우에 망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군사가 있어요. 역대하 18장 18절에 미가야 선지자가 봤어요. 좌우에 군사가 있더라. 그런데 누가 아합을 깨어 가서 죽게 할꼬 이렇게 하나님 물었어요. 그랬더니 딱 군사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제가 가서 거짓말쟁이가 돼서 전부 그 입에 들어가서 깨어가지고 아합을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누가 봤냐면은 미가야가 봤어요. 전부 이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예언을 하라고 그러니까 길르앗 나못으로 가서 싸우소서 이깁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미가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시여 이깁니다 가세요 이렇게 했어. 그래서 그 왕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씨 너 바른 말 못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을 항상 거슬러서 얘기를 했어. 근데 그날 똑같이 얘기를 해주니까 너 가만 안 놔도 바르게 말 못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른 말 하는 사람은 항상 바른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미가야 선지자가 그럼 왕이시여 내가 바른 말 좀 해볼까요? 이렇게 말을. 그래 너 똑바로 말해. 그러니까는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군사들이 좌우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서 아합을 깨워 죽게 할고 아버지가 이러니까 군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가서 깨워서 죽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입에 죄다 거짓말쟁이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미가야 선지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예언만 하는 거하고 보는 건 그렇게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마음에 들어와서 거짓말쟁이가 들어온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가야 선지자는 뭐를 했어요? 환상을 봤어요. 내가 보니 하나님에게서 좌우에 군사가 서 있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저하고 하나님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좌우의 만군이 누군지도 모르잖아.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영들이 나와가지고 거짓말 영을 넣어서 거짓말하게 만들었어. 전 세계에서 이렇게 물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밖에. 딱 그 성경을 읽고요. 아버지 나 이제부터 아버지랑 안 놀아 딱 그랬어요. 왜? 그러니까 아니 언제 나한테 거짓말쟁이가 와가지고 나를 또 거짓말쟁이 선지자를 만들지 알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아버지랑 놀아? 나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강대상에 와서도 오지 말아가고 막 밭에 가서도 오지 말아가고 이거를 한 달 반을 싸웠어요. 저는 보통 고집쟁이가 아니에요. 이것을 가르쳐내지 않으면 이제 이게 합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저런 거짓말쟁이 영들에게 속아서 지옥 가기 싫으니까 난 절대로 아버지랑 안 놀아. 이제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고 여기서 와서 막 잠자버려요. 와서 얘기하시면 막 입을 뒤집어 써버리고 막 이렇게 했어요. 한 달 반을. 그랬는데 이제 그날도 밭에 가서 이제 성질 나가지고 풀을 세게 이제 치는 거예요. 막 조끼 안 빼고 막 이렇게 막.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팍 뭐가 내려왔어. 벌떡 섰어. 하나님의 칠이법, 좌우의 만군. 이거 딱 그려져. 환상인 거죠. 이미지 환상이에요. 그래가지고 빨리 들어와가지고 막 하나님의 칠이법 막 해가지고 그걸 받아 썼어. 그래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얘야, 좌우의 만군. 좌측은 사마귀, 천사. 여러분 사마귀가 천사예요. 천사가 타락한 천사인 거예요. 타락한 천사를 사마귀라 이름을 짓고 우리를 벌 줄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천사는 좋은 천사, 우리에게 복 갖다 주는 천사. 이렇게 두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거짓말쟁이 천사들이 나간 거야. 그래갖고 그렇게 된 거야. 아 그랬어? 그건 나한테 안 들어와. 그럼 네가 말 잘 들으면 들어갈 일이 뭐가 있어. 너는 항상 보고 미가의 선지처럼 보고 요거는 틀리고 이건 좋아. 그래서 그때부터 더욱더 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자, 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도 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보지 않으면 계시록 전체는요 본 거예요. 환상이 환상. 환상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계시록을 여는 거야. 제대로 열겠어요. 환상 보고 꿈꾸는 사람은 귀신이야,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그 성경을 여는 거예요. 바르게 열겠어요? 아예 자체 근접을 못해요. 근접 자체가 안 돼 있어요. 전부 문선명이가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바티칸 서고가 열린 거예요. 다 뭐 잘못 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꾸고 있는 꿈과 우리가 보고 있는 환상이 그렇게 하늘나라를 분별하는데 중요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꾸고 환상 보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라가 왜 이렇게 어지럽냐 그걸 이제 보면은 우리가 회개를 전체를 끌어안고 해야 돼요. 나만 회개해도 안 돼요. 저는 지구까지 회개합니다. 욕심이 많아가지고 세상의 환상을 보니까 마무리를 하는데 지구까지 축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양이 안 차. 나라만 갖고. 그러니까 지구를 축복해버려. 네, 그래서 사마귀가 득세한 이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약화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면은요 우파가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약화되면 좌파가 승리를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좌파가 우파를 죽여가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약화된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금식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받으면은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 때리든가 패든가 신경 쓸 거 없어. 악이 아무리 나한테 침범을 해도 모든 선으로 그들을 이겨버려. 모든 선으로 이기는 게 뭐예요? 안아줘버려. 그래 때려줘서 고마워, 찔러줘서 고마워, 패줘서 고마워. 돈 가져라 너. 그리고 나 패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끌어안아버려. 뭐가? 성령 충만이. 그러나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은 온갖 세상 생각이 다 들어와. 그래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하고
사람들의 말이 크게 들려. 옛날에는 사람들 말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왜 사람들 말이 그렇게 크게 들리냐고. 크게 들리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지금 내가 성령 충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의 종들이 오셔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미스바에 모이듯이 베델에 모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뭐 대통령이 미쳤느니 어쩌느니 별소리를 다 합니다.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여소야대예요. 국회의원들이 200명이나 돼요, 이쪽에. 그래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정신이 혼란스럽겠어요.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할 수는 없어.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누가 해결해야 된다고요? 내 자신이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 종들이, 우리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잘못했다고 통회자복하고 회개하고 울 때 이 나라가 정상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정상적으로 좌가 커졌어요. 이걸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교회를 채우고 가는 데마다 전도하고 가는 데마다 찬송하고 가는 데마다 사랑하고 나를 찌르고 나를 침뱉고 채찍하는 모든 자들을 끌어안고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으니 나도 그래야 된다고 그들을 끌어안고 들어가야 돼요. 쌈판을 버리는 거는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좌파가 잘못됐다고 계속 욕을 하면 우리는 계속 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길까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고 아버지 용서해 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할 때 좌가 힘을 잃어요. 우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합시다. 이 사람들 욕하지 말고 나를 욕하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체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는 것은 나라의 법도 잘 지켜야 돼요. 사람을 좌우도 다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사랑할 줄 알아야 악이 져요. 절대로 악을 미워하면 악은 더 득세를 해요. 그러니까 나의 원수에게 머리에 숯불을 올려서 라면을 끓여 먹는 사람이 저예요. 이 예배당을 지을 때 돈 하나도 안 줬어요. 돈요 4천 얼마 줬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다 예배당을 짓는데 하도 미안해가지고 아버지가 1억 1천만을 줬는데 그 5천만을 여기다 이 집에다 줬어요. 그리고 주기 전에 우리 집사람들 집사님 있잖아. 내가 예배당을 우리가 지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땅값을 갚아줄지 어떻게 알아. 근데 내가 이렇게 많은 땅값을 나 혼자 있으면 어떻게 지어? 어떻게 갚아? 그러니까 예배당 짓자. 그래서 그러니까는 자기 들으니까 저 그럴 것 같거든. 그러니까 지으라고 했어요 진짜. 그냥 돈 4,500 받고 지으라고 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하도 미안해서 5천을 줘서 9,500을 주고 이걸 지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보여줬어요. 원수에게 먹이고 원수를 배부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이면의 집사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펴놨어요. 제가 거기다가 라면 끓여 먹는 게 예배당이야. 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싫은데 아버지가 입을 열면은 어느 사람 앞에 가서도 쫑알쫑알 이렇게 말을 해요. 법관 앞에 가서도 말해요. 무슨 어디 가도 그냥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 앞에 가서도 진실이 통하고요. 누구에게서든 진실이 통해요. 여러분 우리 진실합시다. 그래서 세상의 법을 갖고 있는 이 정치인들은 다 권세자들이에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거스르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거스르면 나부터 죽여버려. 그러니까는 명을 거스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가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아서 아버지 일을 잘하면 돼. 아버지의 나라를 왕성하게 만들고 누가 왕성해져야 돼? 다른 사람 왕성해지라고 하지만 내가 왕성하면 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막 했으면 나를 내가 싱글싱글 막 이러고 웃고 다니잖아. 그러면은 이게 뭐냐? 내 몸이 지남철이에요. 지남철이 돼가지고 뭐든지 철컥철컥 다 붙어 이렇게.
그러면 찰칵찰칵 붙는 거 끌고 겨루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남철이 세지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서 자 3절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래야만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기 시청이 있어. 여기 저기 면사무소가 있어. 내가 잘못하면요 금방 쫓아와요. 우리 하목 저기에다가요 뭐 나쁜 거 하나 넣잖아요. 그럼 금방 쫓아와요. 이게 한 나라의 법을 거스리는 거예요. 거스르지 않으면은 그들이 나를 너무 사랑해줘요. 근데 거스르잖아요. 그러면 금방 경찰에서 쫓아와요. 저는 어쩔 때는 여기서 쫓아오고 아니면 경찰서에서 쫓아오고 또 막 저쪽 법에서 쫓아오고 그래요. 그럼 제가 나 잡으러 왔어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니까 근데 왜 왔어요? 그러면은 누구 찾으러 왔대. 이름을 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잠깐만 기다려. 이름이 뭐예요? 그래 이름이 뭐? 내 핸드폰에다 넣었어. 그 사람이 딱 뜬 거야. 뜨는데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제 핸드폰에 미친 놈 이렇게 써 있어. 나는 너무 웃겨가지고 그 사람들도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어머 어떻게 미안해서 여기 미친놈이라고 써있네요. 그분들이 하는 말 미친놈이니까 이런 짓을 하고 내가 잡으러 다니죠. 이 사람은요 그냥 미친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냥 이제 우리가 말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정신이 미쳤어요. 미쳐가지고 자기가 목사라고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웃기는 짓을 하고 다녀요. 여러분 그래서요 착한 일을 하면은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항상 사랑해줘요. 이 시청이고 이 내촌 면사무에서 얼마나 저를 사랑해주는지 몰라요. 도와주고 돌봐주고 사랑해주거든요. 근데 딱 잘못을 하잖아요. 그럼 탁 쫓아와요. 왜 오셨어요? 나 또 잡으러 왔어요. 내가 그래요. 아니 원장님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세금 받으러 왔어요. 세금은요 내가요 연말까지 낼게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그러니까는 그래 연말까지 안 내면은 내년 1월 달에는 다 경매에 넣어버릴 거예요. 네 그러세요. 이제 그렇게 해놓고 연말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은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세금을 갚아야 될 것이 한 200이 되는데 그렇지 다음 주에는 딱 모아가지고 200이 안 돼도 그들에게 드려야겠다. 그러면 선차가 되잖아요. 하나도 안 주고 그냥 개겨 그러면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모아가지고 저기 시청에다 드리고 또 이제 달달이 그렇게 드릴게요. 그러면은 또 금방 봐줘. 얼마나 이분들은 우리가 법을 거스리지만 않으면 하려고 애만 써도 순해요. 근데 딱 뻗대잖아요. 그러면 바로 법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대통령 아니라도 그래요. 높은 사람들 아니라도 그래요. 그 권세를 전부 이런 데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잘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나라의 법을 거스리는 거는 그 권세자들을 거스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한 것은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잘못하면 무조건 권세를 가지고 와서 감옥에도 넣고 잡아다가 혼도 내고 벌금도 물리고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라의 법관들, 나라의 일을 보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요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원장님 해보려고 노력을 해주셔야죠. 한 1년을 봐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전기세 때문에요. 거기 낼 돈이 없어요. 전기세가 안 돼서 그러세요. 네, 전기세가 안 돼갖고요. 전기세를요 말일날 갚아야 되는데 20일까지 갚아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저걸 어떡하나 이러시면서 그럼 원장님 최선을 다해서 한번 좀 해줘 보세요. 한 번도 못 드렸어요. 그대로. 그리고 이제 할 수 없이 전화를 해가지고 연말까지만 봐주세요. 연말까지는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얼마 정도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했더니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예,
아마 다음 주에는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라의 일을 보고 있는 분들한테는요, 덤비거나 화내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내 보기에 그냥 거기서 월급 받고 일하고 있는 것 같아도 다 권세를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법을 갖고, 나라의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분들을 사랑스럽게 살면서 나라가 잘 되기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항상 힘써. 조세, 세금 얘기가 나오죠. 안 내면은요 차에다 딱지 붙여버려요. 제가 그 전에 망해가지고 차에다 딱지를 붙였는데 진짜 너무 창피한 거예요. 왜냐면은 세금을 못 내가지고 차 딱지를 띄어가고 번호판을 띄어가고 거기다가 해놓는데 번호판 없으면 차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번호판을 띄어가고 차가 마을 동네에 있는데요, 정말 온갖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그것을 몇 개월을 제가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모으고 막 아버지한테 달라고 해가지고 받아서 그때 한 30 얼마였던 것 같아요. 딱 갖다 주고 그 차를 딱 번호판을 찾아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줬어요. 이제 세금도 다 갚았고 나는 쓸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쓰시라고. 그러고 나서 제가 여기로 왔거든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계속 차를 갖다 줘 사람들이.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그 차를 내가 쓸 수 없어서 팔면 돼요. 팔면은 그 전에 티코니까 얼마 안 썼어요. 100만 원 이상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팔아서 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갔다가 남의 교회에다 줬어요. 줬더니 제가 여기 오니까 그렇게 헌 차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막 헌 차를 갖다 줘가지고 쓰고 쓰다가 차를 사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은요 차도 신속하게 바뀌어버려요. 금방 샀다 금방 없애버렸다가 또 금방 새 거 샀다 금방 헌 거 왔다가 막 차가 뭐 내 생명이에요? 차는 내 도구인 것 뿐이거든요. 그러죠? 내 발이에요. 내 발의 신발을 오늘은 빨간색, 내일은 하얀색, 내일은 까만색에 바꿔 신는 거예요. 재밌게 살아요. 어쩔 때는 막 현찰로 몇 천만 원짜리 사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할부로 사기도 하고 금방 샀다 또 팔아버렸다가 막 차는 보통 4대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 집에. 지금은 이제 3대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항상 법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법은 나라에 있어요. 첫째. 그리고 하늘나라로 사는 백성은 성경의 법을 또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내고 또 11조도 내요. 이게 세금이에요. 하나님의 집에는. 그러면은 11조 내고 또 세금 내니까 다른 백성들보다 다 못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 잘 살아요. 다 잘 먹고 다 잘 살고 옷도 번쩍번쩍하고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응? 그렇게 멋지게 우리를 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법안에 들어가서 존경하고 삽시다. 그들은 애쓰고 있으니까. 이게 뭐 국회의원들이 여야로 나뉘어져 있고 여기 막 시청에도 보고 뭐들 보면 다 여야로 나뉘어져 있어요. 거기도요. 그렇지만 다 행복하게 살아요. 다 나뉘어 있어요. 그래도 살아. 왜? 우리 목사님하고 내가 살듯이 살아. 아무 이상 없어. 그거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 예, 그렇구만요. 우리가 회개해야죠. 왜? 잘하든가 못든가 내가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아버지께서 전부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왕성해지면 자동으로 우파가 왕성해져. 이거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 힘냅시다. 그러면서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은 사랑의 빛만 지래. 그러니까 돈빛도 안 져야 되겠죠. 돈빛도 잘 져 우리가 잘 지는데 저는 빛을 나하고 관계되는 사람은 빛을 안 지게 만들어. 그냥 줘. 나도 그냥 하나님께 받고 그가 필요할 때 내 걸 그냥 줘버려 나는. 왜? 빚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빚질 형편에 있을 때 내가 빌려주면 그를 빚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걸 받으려고 평생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게 되는 건 어떤 거냐면요, 그가 1,000만 원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내가 100만 원 있으면 50만 원 주면 돼요. 1,000만 원 필요해도 내가 500만 원 있으면 250만 원 나눠주면 돼요. 이런 원리로 살면은 굉장히 행복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행복해요. 저는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고 아버지한테 받을 것만 있어요. 여기 주고 1,000배로 갚아주세요. 딱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빠 나 1,000배 줘. 이렇게 하니 누구한테 받을 게 나는 아빠 통장이가 다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빠 또 뭐라 가져가세요? 말도 잘해야 돼요. 아빠 근데 이런 돈 주시고 이거는 생활비인데 나중에 아모스 지을 때 내가 그때 너 돈 준 거 다 어쨌냐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내려준 건 전부 생활비. 그리고 아모스 지을 때 준 것은 건축비. 이렇게 나눠져. 나는 모아서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아버지가 만들었으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면 돼. 나는 주는 거 갖고 그냥 생활만 하는 거예요. 많이 주면 풍성하게, 적게 주면 쪼들이 이렇게 하고, 아버지는 아모스 지을 때 그 돈을 따로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가요. 그러니까 알았어. 네가 언제요? 그런데요, 실제로 이제까지 준 건축원금을요 그냥 함부로 쓴 적이 없어요. 이 건축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었겠어요? 감사헌금까지 전부 때려 써가지고 지금까지도 준 건축원금은 이 건축하는데 다 들어갔어요. 이제부터 주시는 것은 이제 아모스로 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큰 돈을 준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짓는 데 돈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마. 사랑의 빚은 지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주는 것도 빚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빚인데 안 줘도 되는 빚인 거예요. 사랑의 빚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 것이 아깝죠. 그렇지만 그가 필요하다 그러면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그 통장에다 꽁꽁 감춰놨다가 병원 갖다 내면은 얼마나 아까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병원 가는 돈은 몇 천만이 들어도 안 아까워. 그래 누구 쬐끔 주려면 빌려줘가지고 엄청 그냥 쫓아다니면서 내놓으라고 난리야. 여러분 이런 것은 성경이 아니요. 나는 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거두어. 그러니까 그것을 빌려줘서 갚기를 원하면 해봤자 이자 조금 더 붙겠지. 만약에 돈 1,000만 원을 빌려줬어.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받을 때는 이자하고 원금을 받는 거야. 근데 내가 2,000만 원 있어가지고 1,000만 원 빌려달라고 그래서 그냥 줬어. 1,000만 원 그냥 써. 그리고 너같이 똑같이 어려운 사람 있을 때 너도 이렇게 나처럼 그냥 줘. 알았지? 그렇게 하고 줬어. 그러면 그냥 말겠어요? 아빠 나 오늘 이 사람이 이렇게 필요하다 그래서 1,000만 원 줬으니까 나 1,000배로 갚아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내놓으라고. 1,000만 원이 1,000배면 얼마예요? 많죠? 우리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삽시다. 제가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진짜 30년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항상 부자예요. 먹을 것이 지천이고요. 땅이 수도 없이 많아지고요. 신기해. 그렇게 그냥 죽어 살아도 누군가 또 나한테 갖다 주는 거야. 더 큰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 백성들이 돈이 많고 종이 돈이 많아. 누 돈이 아버지 것일까? 종의 돈이 아버지 것이야. 종이 누구냐? 목사들 거. 목사들은 무일푼인 걸 굉장히 좋아해. 그래가지고 통장이 한 개도 없이 탁 털어 다 줘버려. 그래갖고 어떻게 하나 봐야지. 1,000배로 갚으면 여기 어떻게 들어오나 봐야지. 그렇게. 그리고 통장 보고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으면 어쩐지 아세요? 쏙 들어와. 놀라워. 저는 그렇게 살아요. 누구한테 이자 받고 빌려줘 본 적도 없고요. 누구한테 빌려줘갖고 받으러 다녀본 적도 없어요. 딱 한 번 있었어요. 집사 때. 근데 절대로 내 인생에 이런 일은 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안 빌려주고 그냥 줘버려요. 얼마나 속이 편한지 몰라. 왜? 안 받으러 가니까. 여러분 받으러 가면 줘요 안 줘요? 똥 누러 갈 때 다르고 똥 싸고 나올 때 달라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사랑의 빚으로 하는 거야. 그냥 쓰시고 또 그런 사람이 피 있을 때 그렇게 갚으세요.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나는 아버지한테 받았으면 돼요. 아낌없이 갚아주십니다. 지금까지도 저의 손에 돈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율법을 다 이뤘다 했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기 우리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와 계시는데 72이세요. 전혀 나이가 그렇게 안 보여가지고 한 60이나 돼 보이거든요, 내 눈에. 그런데 이분이 아내가 제 친구가 된 것이 뭐냐면은 하루는 제가 이제 건어물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집사 때. 잠깐 한 6개월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돈을 빌려달래요. 근데 돈이, 장사하는 사람이 돈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나 돈 없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밖에서 나가더니 저희 가서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이렇게 엉켜잡고 주저앉아요. 그래서 쫓아가서 왜 그래? 그러니까 배가 아파서 그러는 거래요. 지금 배 아파서 병원 가려고 그러는 거래. 그래서 그래? 잠깐 기다려. 이웃집 가서 돈을 빌렸어.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어. 근데 생경 그런 말 안 하니까 그게 깜짝 놀라서 돈을 빌려줬어. 뭐 얼마나 빌렸겠어. 돈은 10,000원이라 50,000원이라 빌렸을까. 근데 빌려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갔어요. 저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의 아내예요. 이름이 박명자야. 근데 병원에 갔더니 자궁박 임신이 된 거야. 그거 늦으면 큰일 나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서 수술을 시키고 이제 알고 보니까 이분이 폐가 안 좋아가지고 뭐 수술도 어마어마하게 했어. 막 2번을. 그렇게 해가지고 신랑을 맞아서 시집을 온 거예요. 근데 세상에 아기 하나가 들어진 게 자궁박 임신이 돼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기 띄고 그 뒤로는 아기를 못 가졌어요. 못 가져서 아들 하나를 얻어가지고 키웠어요. 키워서 지금은 이제 딸 낳고 살아요. 잘 살아요. 머리도 좋고. 그래서 잘 살고 그 아내는 23년 넘었어. 23년 넘었나 안 넘었나? 한 22년 됐나? 20년 됐나? 그래 여기 와서 내가 한 3년 있다 죽었어. 그 친구가 죽었어 먼저. 그래가지고 아들은 그 데려다 키운 아들은 자기 삶을 살아. 아빠 혼자 남았어. 그래가지고 집사님도 온다고 하고 나도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맞아요. 여길 와야 천국을 가시겠네요. 그것이 가장 좋아요. 왜 의지할 데가 없어 지금. 그래가지고 오셨는데 그렇게 적응을 잘 하시고 일도 잘 도와주시고 금식도 저렇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만남이 뭐예요? 나 그리고 그 친구한테 그 돈 받은 적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빌렸지만 내가 그냥 갚았어요. 갚고 그 친구를 그때부터 이제 돌보기 시작했어요. 왜? 나는 뭔가 약한 사람을 보면 막 돌봐야 돼요. 갖다 줘야 되고 막 먹을 걸 갖다 줘야 되고 막 가서 막 돌봐야 돼요.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퇴원할 때까지 쫓아가요. 사람이 죽으려고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쫓아다닙니다. 죽기 아니면 일어나야 돼요. 그때까지 쫓아다녀요. 이렇게 막 진돗개 같아가지고 한번 물면 놓질 않아요. 그리고 뒤돌아설지를 몰라요. 성격이. 그래가지고 저는요 어렸을 때도 친구 한 명, 학교 다닐 때도 그 친구도 다른 친구를 못 만들게 해요. 그렇게 못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몰래 친구를 사귀고 나는 걔만 사귀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집사가 됐는데도 나는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지. 왜 안 통하냐면은 여자들은 쑥닥쑥닥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시끄러! 딱 그래요. 누가 나한테 흉보잖아요. 시끄럽다고 해버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이 친구의 흉을 보는 거예요. 내 흉을 받고 뭐 어쨌다고 막 그 친구 흉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딱 듣고 있다가 내가 내 친구 흉을 볼 수 있을 때는 언젠가 내가 그 친구의 은혜를 갚고 난 다음에 흉을 보겠다. 이래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웃겨요. 흉을 안 보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온 동네에
아주 흉보로 다니는 사람이요. 그런데 가가지고 그러더래잖아. 내 친구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저 박집사처럼 웃기는 여자가 없어. 왜 내가 흉을 봐야 거기 가서 흉을 봐줄 건데.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러니까는 뭔 은혜를 갚은 다음에 흉을 본다 하더라고.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저기 내 친구한테 은혜를 입은 것이 많아가지고 그 은혜를 갚은 다음에 내가 흉 본다고 했어. 그랬더니 아니 독한 여자라 하더라 너를. 박집사처럼 독한 여자가 없대. 아무리 흉을 봐도 같이 흉 안 봐.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닌데, 그 사람 좋은데 어느 날 또 우리 목사님이 화가 나셔서 목사님 왜 이렇게 화났어? 그러니까는 이 우리 친구 이 집사가 시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는데 잘못했다는 거야. 누가 잘못했다고 흉을 본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나 이 권사님을 사랑하시거든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이제 권사님한테 잘못했다고 하니까 화가 벌떡벌떡 나가지고 막 그러잖아. 강경 환자가 난리가 났어. 그래 내가 살금하니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왜 그래? 그러니까 그 애가 우리 권사님한테 그렇게 잘못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지금 속상해서 그런다. 그러니까는 아닌데. 그러니까는 뭐가 아닌데? 그러니까는 내가 친구잖아. 명자가 목사님. 그래서 내가 집에를 자주 가는데 어쩐 줄 알아? 그러니까 어쩐데? 그러니까 세상에 생선 다 발라가지고 시아버지 수저에 다 놔줘. 집사님 맞지? 시아버지 수저, 신랑 수저 다 놔줘. 생선 발라가지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는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생선 발라서 놔주는 며느리는 나 걔밖에 못 봤어. 나는 뭐라는지 알아? 아버지 왜 이렇게 조금 먹어? 많이 먹어. 그리고 배고프다고 하지 마. 저녁 때까지. 아버님이 우리 아버지가 요만큼 잡수고 조금 있다 배고프다 그래. 아이 왜 그래? 한 그릇 먹어 한 그릇. 나는 이래. 근데 이 명자는 그냥 아버지만 오면 먹을 걸 막 해줘. 그런 며느리가 어딨어. 나하고 완전히 상극이야. 나는 아버지가 나를 해줘야 돼. 어머니가 나 해줘야 되고 아버지가 해줘야지. 내가 해주는 몸은 없어. 그냥 먹지 말라는 거야. 배고프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이 며느리를 좀 보라고.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 나는 걔 같은 며느리 처음 봤어요. 나는 거꾸로 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활짝 웃으면서 막 좋아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를 엄청 사랑해 줬죠. 저 때문에. 여러분 그런 입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가서 흉볼 사람이 누가 있어? 지웅이나 볼 일이지.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오시게 됐어요. 오셨는데 그 친구 막 내가 어려움 당해가지고 막 자기 집도 내주고 나한테 집 내주느라고 가게하고 갔어. 나한테 자기가 살던 집을 주고 자기가 가게해서 나갔어. 내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집을 살고 또 가게 하면서 먹을 거를 막 대주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나 몰라. 그래서 나는 너의 은혜를 꼭 갚아야 된다 이랬는데 제가 여기 와서 3년 있는 동안에 죽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없는 거야. 얼마나 마음이 아팠나 몰라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의 남편이 우리 집사님을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요. 서로 돌보고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우리 용도하고 똑같아. 그래가지고 우다다다닥 일도 해버려. 막 뭐를 해달라고 그러면 순식간에 다 해버려. 엄청난 천사야. 이거 용도가 1천사고 이분이 2천사야. 쬐끔하시면 이 기운도 무지하게 세요. 그렇게 우리 친구하고 사랑스럽게 살았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요. 내 걸음을 반으로 없애주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야. 내가 너무 걸어가지고 이 다리를 다 고쳤는데 또 아픈 거예요. 자꾸 끝을 못 봐. 근데 요즘에는요. 완전히 끝 봤어요. 저 집사님 오시고 나서. 왜? 내가 100번을 걷는데 50번을 저 집사님이 걸어주는 거예요. 대신. 일을 해주니까. 그럼 나는 50번만 걸으니까 이 다리가 다 났어요. 이제 거의 안 아파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래. 그럼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 네. 아픈 사람은 돌봐주고요.
그 사람이 말하면요, 나는 내가 여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하고 눈을 높여서 그 사람이 옳다고 말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싸움은 왜 나냐면요, 나는 깨달은 게 높고 그 사람은 낮아요. 또 그 사람이 깨달은 게 다르고 내가 깨달은 게 달라요. 근데 다른데 이것을 조합을 못 이루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화목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영 진리가 맞지 않으면 이렇게 헤어져서 같이 일을 하면 돼요. 따로 일을 하면 돼요. 그리고 같이 일을 하다가 영 안 맞으면은 맞아요. 그냥 헤어지면 돼요. 헤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너는 그쪽 방향으로 일을 하고 나는 이쪽 방향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원수 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은 안 맞으니까 하지 말고 이것은 맞으니까 하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집안에서나 어디서나 싸움을 하면요, 남편과 아내를 보면은요 완전하게 달라요. 생각이, 남자는 아버지가 곰이라고 하거든요, 아내는 여우라고 그래요. 항상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곰이 어떻게 여우의 생각을 알며 여우가 어떻게 곰의 생각을 알아? 전혀 달라. 전혀 달라서 다른 그것을 인정해 줘야 돼. 다른 그거. 아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그냥 그렇게 해주면 돼. 근데 우리는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쭝얼쭝얼 돼버려. 그때 중귀신 들어가. 중은 쭝얼쭝얼 돼. 우리는 쭝얼대지 않아. 아싸라 오샤라 막 방언을 해. 우리는 중은 쭝얼대. 중얼 하루 종일 뭔 말인지 모르게 중얼대. 그걸 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중얼대. 중얼대면요, 중얼대는 중귀신이 들어요. 이것이 그러니까는 딱 몰라도 중얼대고 싶어도 입을 탁 막아야 돼.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면은 확실히 다르구만. 다를 때는 피해야 돼. 그리고 피해. 다른 말 안 해. 왜? 중얼이 귀신 들어올까 봐. 피해가는 거야, 안 싸우려고. 그렇게 하면서 피해가서 혼자 편안하게 놀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거, 가정의 사랑의 율법은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해야 돼요. 내가 내 뱃속에서 낳은 아들, 딸, 또 그의 뱃속에서 나온 손자들 다 달라. 그리고 제가 우리 손자들 낳고 나서 깊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저는 한 곳에 꽂히면 그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다윗을 낳고 우리 솔로몬을 낳았어요. 아들 둘을 낳았잖아요. 얘들 둘한테 꽂혀 있는데 얘 둘 중에서도 다윗한테 꽂혀 있어요. 그러면 다윗한테 꽂혀 있으면 다른 애들은 안 보여요, 이게. 그런데 막 이걸 흐트러 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갈 수 있었던 조건이 뭐냐면은 엄마가 막내 우리 나라한테 옷을 입히래요. 근데 옷을 입히면 내 맘대로 입히면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돌도 안 됐는데 그 옷을 안 입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강제로 입혔어. 내가 기운 세니까 됐잖아. 막 울고, 이게 울음을 끝이질 않아. 그러니까 그 옷이 싫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말 못하는 애들도 마음대로 안 되네. 아니 말 못하는 애가 내가 입히는 옷을 그냥 입으면 되지. 그거 안 입겠다고 바등바등 되는 걸 강제로 입혀놨더니 계속 울어버리는 거야. 지네 엄마가 결국은 쫓아. 회개했어.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 그리고 이제 이 아들들한테 꽂혀 있으니까 손녀딸은 엄마 쪽에 항상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손녀딸들은 나를 인사도 제대로 안 해. 그 내가 손녀딸들한테 너무 사랑을 안 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제 또 회개거리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렇지. 공자 이리 와. 오늘 사랑해. 아유 이뻐. 아유 이뻐. 이렇게 이제 자꾸 끌어안고 이쁘다고 하고 막 하는 것을 이쁘다고 하고 막 이래. 근데 할머니! 사랑은 누가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잘못하면 그 아이들도 나를 대적을 해. 안 봐. 얼마나 아들들한테 빠져갖고 있었는가. 손녀딸들이 안 봤다니까.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또 안아주고 사랑하고 이러하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막 이렇게 했더만은 할머니, 그럼 할머니한테 와.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성경이에요.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먹으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나하고 다른 그에 대해서 대화가 안 통할 때 쭝얼대지 말자. 뭐 들어온다고? 중귀신 들어와.
방언은 할지언정 중얼대지는 말자.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기분이 나쁘잖아. 그러면 이제 나올 때 이제 기분 나쁘잖아. 그러면 입 꽉 다물고 할렐루야, 내일 보러 가야지 뭐. 내가 시간이 없어서 놔주는구만 이렇게 하면 돼. 왜? 내가 거기서 놔줘야 내일을 보잖아. 나는 일 많은 사람이 얼마나 일이 많은지.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가서 또 일하고 재밌게 놀아 혼자. 그리고 혼자 재밌게 놀다가 웃는 얼굴로 가면 벌써 다 풀어져 갖고 있어. 근데 계속 화내는 얼굴로 가면 또 싸워.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은 그 사람이 생긴 그대로 바꾸려 하지 말고, 바꾸는 거는 자동으로 바뀌어요. 색깔이 나중에 같아져 가지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이렇게 말하면 돼요. 싸우지 않는 것이다. 왜? 사랑은 싸우지 않는 거요. 십자가의 사랑은 화목제물이야. 근데 싸우지 않아야 화목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생긴 그대로, 그 사람 악구 그대로, 동그라미는 동그랗게, 네모는 네모나게, 세모는 세모나게, 오각형은 오각형대로 그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만 있으면 우리가 복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고, 내가 그걸 실천하여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음으로 내가 가는 그곳은 다 화목하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화목하면 어떻게? 성도가 들어와. 교회가 싸움이 벌어지면 어떻게? 성도가 나가버려요. 우리는 화목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늘 성령과 불로 세례를 크게 주실 줄 믿습니다.